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지에 무사히 오른 뒤에야 그 섬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풀며 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이 장작을 한 무더기 모아다가 불에 넣었는데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튀어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그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렸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오르거나 그가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죽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3일 동안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찾아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찾아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뱃길에 올랐습니다. 그 배의 앞에는 쌍둥이 신 표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배를 타고 3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는 레기온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튿날 남풍이 불어와서 그곳을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는 보디올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뒤에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넘쳐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어떤 때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은 제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고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자 하고 믿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안 오시려고 버티셨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평생 믿었던 신을 바꿔서 다니는데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지라고 해서 어머니가 저희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래도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찬송가 부르던 것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났고 찬송가를 따라 부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하고 정말 흡사하십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크시고요. 굉장히 공격적이십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조용하게 부르시지 않고 크게 부르셨죠. 그런데 노래를 잘 들어보지 못한 곡들이었으니까 부를 때 되면 같이 옆에 앉아있는 게 되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음을 모르셨으니까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노래도 모르면서 그렇게 크게 불러서 옆에 있는 남편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부끄럽게 했냐고. 그럴 때 어머니께서 생뚱맞게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뭐냐면 내가 새롭게 믿으려고 하는 그 신이 내 마음을 안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걸 알아들으면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항상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니실 때에도 항상 아들을 깨워서 그 새벽 예배를 가실 때에도 항상 제일 먼저 그 자리에 가게끔 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귀한 것을 드리게 하나님 앞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진짜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같은 1,000원짜리를 토요일 날 꼭 항상 다리미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같은 1,000원인데, 내고 나면 똑같은 1,000원인데 왜 그걸 다리미질을 하냐? 그리고 500원짜리를 낼 때에도 왜 그걸 닦아서 내냐? 그냥 똑같이 헌금 드리고 나면 똑같은 건데 라는 말을 엄마한테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좋은 옷을 입고 가지 않아도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생각이 다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 은혜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영역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앞에서 이제 3번만 들으면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시작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드러난 땅끝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에 와서야 드디어 이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사울 사도가 파손된 배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그 섬에 들어갔던 섬의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 로마에 도착하는 그 마지막 여정에서 역시 형제들을 통해서 환대를 받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파손된 배에서 구조되어서 이 3달간 겨울을 보낸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했던 그 선교 사역을 가는 곳마다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우 간단히 그냥 끝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여러분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누구를 고치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도 생명이 상하지 않고 배만 잃어버린 채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구조되고 난 후에야 자신들이 지금 상륙한 섬이 지금으로 치면 유명한 휴양지인데 이 몰타 섬이라는 곳에 자기네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섬에 상륙한 때가 11월 초였기 때문에 여러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에 파손돼서 다 수영을 하거나 뭔가를 여러분 붙잡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의 행색이 지금 어느 정도겠습니까? 다 너무 초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섬 사람들이 여러분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푸는 겁니다.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도록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죠.
이때부터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추우니까 여러분 거기서 그냥 따뜻하게 그 나무 장작에 있는 그 따뜻함을 즐겼던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따뜻한 오일을 가만히 누워 있어서 그 자리에 있어서 누리지 않았던 거죠. 이 불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장작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겨울에 군대에 가셨던 분들만 아시나? 나무 장작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켜다 보면 거기에서 자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막 쑥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 장작에 독사가 붙어 있다가 불에 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을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녹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지 모르지만 정의의 신이 이렇게 죄 지은 자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죄인은 이런 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사자인 사도 바울은 전혀 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황한 기색 없이 그냥 그 뱀을 불 속으로 떨쳐버리는 겁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런 일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피를 뽑는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자리가 붙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런 이상이 사도 바울에게 생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추론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사람이라면 독사에 물렸으면 당연히 붓거나 죽거나 혼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제자가 돌아왔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력이 좀 좋으시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당시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세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일을 지금 바울이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나도 바울과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능력의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다른 정말 이 어떤 능력이나 신적 본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독사의 독을 막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죠. 여러분 그 이유를 더 좁혀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황제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금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를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손을 무는 독사쯤이야 뭐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을 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곳에 왔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바울이 신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오해마저도 여러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 그 몰타섬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과 같은 똑같은 자세로 보지 않았겠죠.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복음을 전파할 때 받아들이기 쉬웠겠죠. 여러분 바울 일행은 그러한 상황에서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 보블리오는 바울을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접을 하는데 3일 동안 머물면서 이 열병과 이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이 추장의 부친을 치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집을 찾아가서 그녀를 열병으로부터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끔 만드는데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나와왔던 모든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치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 모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설명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의 역사를 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갈 때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행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신이라고 자기를 추앙하고 있는 곳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이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그냥 병을 고치고 말죠. 정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이었다면 그렇게 고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신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신 아니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유 사역의 결과 바울이 3개월 동안은 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결국 로마로 3개월 뒤에 떠나게 될 때 여러분 감사의 표시로 많은 선물을 받게 되고 그들의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도 제공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아내도 어저께 질문을 하던데 왜 3개월이나 거기 있었나? 라고 질문을 하던데 여러분 3개월이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이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3개월 동안 거기 있으면서 병 고치는 사건 하나 빼고는 푹 쉬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전까지의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3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그렇게 병자 한 명 고치고 아픈 사람들 오면 고치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전했겠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귀한 종인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몰타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몰타섬이 유독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러분 지금도 96% 정도가 하나님을 믿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타섬에 대한 소개를 보면 그런 소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걸 잘하는 섬이다 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이방인들만 있었던 이 땅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로마로 보낼 때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접했겠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신자들의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만 여러분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독사가 여러분 사도 바울 물렸을 때에도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로 살인에 대한 그 형 때문에 가는 거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해서 그가 징벌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바울이 죽지 않자 생각은 또 어떻게 변합니까? 그냥 그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신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해석하는 삶이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고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세상에서 자라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세상의 가르침이 다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이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상상력을 초월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입증되었는데, 그럼 바울이 탐배가 태풍에 휩쓸려서 이 몰타섬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섬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바울 일행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던 겁니다. 바울도 그 안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겨울을 보낸 바울이 다시 로마로 향한 이제 마지막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보시면 바람의 영향과 여러 가지 짐을 싣고 내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 곳을 경유하다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는 이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의 요청 때문에 함께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여러분 이전에 시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을 허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짐작하건대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209km 정도 떨어진 이 로마까지의 도보 여행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니까 그 여행을 하기 전에 바울 일행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역사 드라마에서 보는 이 막 묶여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정말 신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탁을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냥 빨리 압송하고 끝내면 자기도 편한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을 주는 거죠. 이런 형제들의 환대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한결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형제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로마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바울은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얼마나 섭섭한 사람도 많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괜찮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나누었을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그 일주일 동안 그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로마에 있던 청년들이 이 바울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영접을 하러 오는 거죠. 며칠을 걸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그러니까 숙박업이 있는 그곳까지 영접을 하러 나왔는데, 이것은 보디올에 머무는 있을 때 이 보디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게 편지 같은 걸 보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일주일 여기서 보내고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 소식을 듣고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영접을 나왔던 겁니다.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이 왔다라는 사실은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로마에 언제 교회가 생겼고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순절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바울이 그때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3년 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때 그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지금 어떤 신분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 멀리에서 자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다른 지역과 이 다른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에도 야,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마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반기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반기러 이렇게까지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 자신을 마중 나온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3년 전에 로마 신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방문하고자 했던 그 로마에 방문하게 되니까 너무 여러분 감개에 무량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저 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기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중 나온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고무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남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에 나오겠지만 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목적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많은 풍랑이 있고 여러분 시련이 있고 여러분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마침내 그 약속하신 목적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양육을 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정신 못 차려서 말씀 못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지 못할 때에도,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을 맞아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어도 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준 사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너는 로마로 들어가야 돼.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안 찾아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올 겁니다.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폭도들에게 끌려가서 맞았고, 가이사랴에서 정말 무의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도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태풍을 겪으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배를 인도하셨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뎌 보일 수 있고 느려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지가 있다면,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의 지점에 틀림없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문제들이 일어날 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딱 붙들고 믿음에 경주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여러 도시에서 특별히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을 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낸 이 읽었던 형제들 아닙니까?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었던 거죠.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꼭 한번 보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러 가는 거죠. 저 이번에 BTS 그 공연할 때도 참 신기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같이 관심이 없는 사람은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을 하든 말든 그걸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30%가 증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이 돌아오기 날만을 기다렸다고. 그래서 멕시코에서 왔답니다. 여러분 거의 하루 넘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우리는 기껏 한 2시간만 KTX 타고 가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 공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와서 봐도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의 공연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뿌듯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나이 60세가 넘어서 이 죽음의 항로를 거쳐왔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형제들을 보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한 마음을 다시 얻었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얻은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드디어 저 로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로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물밀듯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이 다시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셔서 다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열정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야, 처음에만 그렇게 불같이 타올라. 좀 지나면 다 똑같다. 나도 예전엔 그랬어. 좀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지니까 너무 지금 힘 빼지 마.
이런 얘기를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야, 너무 이렇게 별나게 예수 믿지 마. 그렇게 믿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누가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사람 말이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말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 보이니까 마귀의 생각에 젖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그 열정들, 주님이 주신 그 불씨를 깨뜨려뜨리지 않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불을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불씨를 받게 되면 그 불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의 삶도 정말로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꾸질꾸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0세가 다 됐는데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고 죽을 위기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나면 다 싫어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올곧게 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업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불러지지 않기 시작한 찬송가가 하나 있다고. 이 찬송이 옛날에는 정말 많이 불려졌는데 이제는 이 찬송을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요즘에 신학교에서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안타까운 건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이 찬양을 부르기가 되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인 줄 아십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예배 때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그 예배 전에 넣을 테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왜 이 찬양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어려워하는지. 사도 바울의 삶 같은 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살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누가 그렇게 살아요? 내가 삶을 누리는 것들 다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누가 이러냐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정을 하면 여러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에 가보면 그렇게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국은 왜 그런 게 하나도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 서구 사회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를 갔을 때 아프리카에도 갔었고 인도 같은 나라도 갔었고 정말 그런 나라를 갔는데 그런 나라에 가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를 가라. 그럼 내 기도를 받고 진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농으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실제로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곳 사람들은 그러니까 병원 가니까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살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아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삶대로 실제로 몰타 섬을 떠날 때 몰타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다가 우리의 필요가 필요할 때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언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걸 언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까? 그거 실제 삶에서 경험하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만 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이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형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적 삶을 살면서 그 풍성한 은혜들을 모두 다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지역 모임을 하면서 함께 양육을 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열정들을 다시 태우기 위해서,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함께 던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열심히 이 일들에 참여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열애 없이 다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이 은혜들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용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되어서 정말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힘이 되어주고 같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그들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루하루 더디더라도 함께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걸어갈 때 항상 주님이 동행하셨는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그의 형제들이 환대하며 그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한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 혼자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이 길 걸어가라고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서로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여전히 어렵고 낙심되고 아버님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